유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내게서 한 사람이 나는데 구주가 나실 것이다, 이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박사들은 별을 따라서 이제 인도라며 가는데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 별이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가서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하는데 박사들은 너무 실망했습니다. 왜 실망했을까요? 왕으로 나신 이가 계신다고 하면 너무 장소가 초라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가 어디예요? 마구간이잖아요. 아니, 하다못해 가정집에 아무리 초라해도 가정집에서 태어나셔야 되는데 무슨 죄가 많으셔가지고 그렇게 말구유에 태어나셨을까 이해가 안 갑니다. 경배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그 부모님의 모습이라도 괜찮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도 초라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무도 와서 경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박사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왔는가? 별이 우리를 잘못 인도했는가?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가? 왔으면은 거짓으로 그냥 경배만 하고 황금 유향 몰약을 드리지 않고 돌아가도 되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열악한 환경은 사람의 믿음을 시험하게 만듭니다. 열악한 환경 때문에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시험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열악한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내려갔고, 열악한 환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사라를 통해서 주심하고 하신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환경 때문에 자기 나이가 거의 100세가 다 돼가고 사라의 나이가 90세가 다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열악한 환경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지만은 환경 때문에 아브라함도 흔들렸고 이삭도 흔들렸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열악할 때에 우리는 사정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동방의 박사들은 장소의 초라함을 보고 부모님들의 초라함을 보고 아무도 와서 경배하지 아니하는 초라한 환경의 모습을 보면서 박사들의 마음은 실족할 뻔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동방의 박사들은 확신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경배하면서 황금과 몰약과 유향을 우리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꿈에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가지고 헤로데게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는 말씀을 듣고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 때문에, 세상의 어떤 문제 때문에 주님을 경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 온 목적이 뭡니까? 뭐하러 왔어요? 우리 주님께 뭐하러 왔어요? 경배하러 왔지 않습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가장 먼저 헤롯 왕에 가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그에게 뭐하러 왔노라? 경배하러 왔노라. 경배하러 왔다는 거요. 그러면 박사들의 목적은 경배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경배하고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경배하고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근데 요즘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찬양 리더가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을 각기 나름의 방법으로
축하하고 즐거워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행복해야 되고 가장 기다려져야 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인데 이 날을 우리는 잘 기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벌써 예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고 함께하지만은 우리 주님의 도움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경배하는 일, 우리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최우선순위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동방의 박사들은 열악한 환경을 보고 또 왜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로는 별의 인도함을 따라왔지 않습니까? 별이 저 멀리 동방에서부터 수천 킬로를 계속해서 인도해 온 겁니다. 그걸 따라서 왔고요. 마지막으로 이 동방의 박사들이 왔을 때에 마태복음 2장 9절의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예루살렘까지 인도했던 별입니다. 근데 그 별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이 가가지고 헤롯 왕에게 물었을 때에 어디 태어난다고요? 메시아가?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한 8km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8km면은 한 2시간이면 가겠습니까? 그 거리를 걸어서 왔습니다. 왔는데 밤중이에요, 밤중. 근데 다시 인도했던, 지금까지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인도했던 앞서가던 별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리고 마국간 위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바로 그 장소 위에 머물러 서 있습니다. 아,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이거를 확증한 거예요. 자, 지금까지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고 별을 바라보고 별의 인도함을 따라왔고 그 별이 마침내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 확증을 합니다. 자, 이것만 가지고는요, 장소가 너무 초라하고 부모님들이 너무 초라하고 아무도 경배하는 사람들이 없을 때에 박사들의 마음이 실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한 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큰 가치가 있는 이 예물을 주님께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두 번째로는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성령께서요, 이 박사들의 마음속에 믿어지는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은 말씀이 들리지 않는 분들은요, 딱 보면은 저분이 지금 딴 생각하고 있구나, 이게요 보여요. 네. 앉아는 있어도 예배는 드리는데, 자,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는 드리는데 생각은요 멀리 저 밖에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은혜가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말씀이 은혜가 되어지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동방의 박사들에게 별을 보고 인도함을 받았던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박사들의 마음속에 장소의 초라함이 안 보이게 만들어요.
장소가 너무너무 초라해가지고 실망했는데 잘못 왔나 했던 그 장소의 초라함이 안 보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친과 부친의 모습이 너무너무 초라했는데 초라한 그분들의 모습이 아니라 성령께서요 이분들의 모습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경배하는 사람들이 없었잖아요. 맨 먼저 누가 왔다 갔다고요? 목자들이 왔다 갔습니다. 목자들이 왔다 경배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는 아무도 경배하지 않아요. 왜요? 마국간의 초라한 모습으로 탄생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메시아인지 구세주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같은 여관에 머무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아무도 주님께 경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박사들의 마음속에 믿어지는 은혜, 그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 확신되어지는 은혜를 주시니까 동방의 박사들은 큰 기쁨으로 경배하고 돌아간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은 왕으로 태어나신 주님께 경배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예물을 드리는 날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목자들이 주님께 경배하는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이 기쁨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다. 목자들이 와가지고 뭘 드렸겠습니까? 예물을 드렸습니까? 동방의 박사들은 주님께 와가지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는데 목자들은요 아마 아무것도 드리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와서 경배하고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돌아간 게 그게 전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신분의 차이에 따라서 목자들은 아무것도 드리지 않았지만은 동방의 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는 주님께 경배하며 예물을 드리고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경배 드렸던 동방의 박사들 그리고 목자들처럼 주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큰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기쁨을 알고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맨 먼저 박사들이 가가지고 헤롯 왕에게 이야기했을 때에 그 이야기를 들은 헤롯 왕은 제사장과 선지자들 바리새인들을 아마 불렀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다고 하는데 저 사람들이 아마 구주 메시아에 대해서 아마 듣고 온 것 같다. 그러니 어디가 태어나겠느냐. 또는 성경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대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장로들은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렸을까요?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습니까? 얼마나 사모함에 기다렸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가서 유대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으니 가서 보세요 하고 이야기해 놓고요 자기들은 관심이 없어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구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 어서 오세요,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경배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배불렀습니다. 부자예요. 주님 필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 정도로도 괜찮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에 개입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은 그저 우리를 축복만 해주시고 주일날 가끔 한 번씩 와서 만나는 그 주님으로만 뵙기 원합니다. 이거예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은 우리 주님을 주인 인정을 안 해요. 종 부르듯이 부려먹어요. 주일날 와가지고 주님 경배 받으시고요, 일주일 동안 내 삶에 함께 하셔서 나를 축복해 주세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경배하지 않은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처럼 2000년 전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했던 것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한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너무 부자여서, 너무 바빠가지고 아직은 아니에요 주님, 이런 모습은 아닌지요. 또 적극적으로는, 소극적으로는 주님께 경배하지 않아요. 알고도. 반대로 적극적으로는 헤롯은 어떡합니까? 구주가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고 2살 아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잖아요. 소극적으로는 경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방의 박사들 3사람이라 그랬잖아요. 목자들이 몇 명쯤 왔을까요? 많아야 수십 명. 그러면은 주님이 처음으로 이 땅에 2000년에 오셨을 때에 주님을 경배했던, 기쁨을 누렸던 사람들은 많아야 100명 미만이라는 거예요. 자, 200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립니다. 재림주로 오실 주님, 첫 번째 탄생하셨던 초림의 예수님은 아기 예수님으로 사랑과 구원과 함께하고자 이 땅에 오셨지만은 재림주 예수님은 이제 총칼 들고 오십니다. 뭘로 오신다고요? 심판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끝이에요. 아직 우리가 경배할 수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을 경배하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을 잘 믿읍시다. 그리고 경배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경배하는 박사들에게 주신 축복이 뭘까요? 박사들에게, 자, 이 사람들은 박사들 정도 지위가 되어지니까, 자, 지난 오후 예배 때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어떻게 알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사모하며 왔을까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제기했잖아요. 그 멀리서 이방인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왔을까? 별을 보고 따라온 것 이 자체만으로는 납득이 잘 안 가요. 그런데 그 전에, 박사들이 오기 전에 600년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함께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1차 끌려갑니다. 끌려가가지고 그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니까 사자굴 사건, 또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건, 꿈 해몽 사건을 통해서 이 4사람이, 다니엘은 총리가 되어지고 3사람은 도지사쯤 되어지는 그런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마침내 박사들의 수장이 되어져요. 박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마고이는 뭐냐면요, 당시에 우리나라 청와대 수석들 있지 않습니까? 비서관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 정도 되어지는 사람들을 마고이라고 불렀습니다. 왕에게 정치문화, 사회경제, 천문학 모든 부분에서 왕을 돕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마고인데, 그 중에 수장이 다니엘이고, 다니엘은 바벨론 1차 포로에서부터 해가지고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와 바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거기에서도 다니엘은 총리에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이 적어도 몇십 년 동안, 7, 80년 동안 계속해서 살아있는 동안에 어떤 역사가 있어요? 다니엘이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다니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3번이나 야 다니엘의 하나님 최고라는 말을 3번이나 해요. 벨사살 왕이 또 1번 해요. 그 다음에 다리오 왕이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페르시아 왕국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지만은 다니엘과 친구들로 인하여서 오랫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높임받는지 몰라요. 그리고 1차 포로기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뒤에 1차와 2차 포로귀환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느냐면은 에스더 사건이 있습니다. 에스더의 오빠가 누구지요? 모르드게도 역시 총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비롯해 가지고 모르드게가 총리 되어지고 하만이 제거되어 이런 역사를 보면서 계속해서 뭐가 쌓이는 겁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어떤 하나님이시길래 어떤 신이길래 굉장한 분일까 하고 전설처럼 내려오는 역사 가운데 입에서 입으로 나오는 게 뭡니까? 다니엘이 가가지고 그냥 기적과 이적만 전했겠습니까? 아니다. 메시아가 올 거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지 않습니까? 어떤 꿈을 꿔요? 꿈속에 큰 신상인데 머리는 금, 가슴은 은, 그 다음에 넓적다리까지 여기는 동, 그리고 그 아래로는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어요. 네. 자, 머리의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은 바벨론, 여기는 메데바사, 그 다음에 헬라, 로마.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이 해몽한 그대로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보고 아마도 많은 관심을 가졌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600년이 흘렀습니다. 다니엘로부터.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어느 날 별을 연구하던 마고이 박사들이 3사람이 큰 별이 떠오를 것이라는 거예요. 큰 별이. 그 별이 떠오를 때에 그 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와서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주가 나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600년 전에 다니엘로부터 들었고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은 온 세상 구주시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이 거대한 큰 신상이 있는데 그 신상을 꿈속에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갑자기 큰 돌이, 뜨인 돌이 나타나더니요, 천둥처럼 와서 내리치는데 어디를 치냐면은요, 발밑을 쳐요. 발이 무슨 나라라 그랬죠? 4번째, 로마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복음으로 로마 모든 그 식민지 아래 있는 나라에 대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신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뭐 보고 찾아왔다고요? 별을 보고 찾아왔어. 별 보고 찾아왔는데 그 별이 나타난 것을 민수기 24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 별이 나타날 것이다. 이게 야곱의 별인데 이 별이 인도함을 받은 사람에게 거기에 구주가 나시는데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연구하고 하다가 박사들이 드디어 오게 된 거고 주님을 경배한 것입니다. 자, 박사들에게 최고의 기쁨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장소의 초라함, 부모의 초라함, 사람들이 와서 경배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이 박사들의 마음, 그 은혜를 주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분들의 마음속에, 동방 박사들의 마음속에 기쁨으로 경배하며 돌아갈 수 있는 큰 기쁨을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꿈속에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야, 헤롯이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 너희도 가면 죽을 거야. 그러니 그리로 헤롯에게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해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가라 했습니다.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박사들의 생각에 올 때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냐면은, 야, 우리도 메시아 구주가 태어나셨으니까 그분을 경배하면은 높은 자리 할지도 모르겠다, 선물 받을지도 모르겠다, 이러고 왔는데, 육신적인 물질적인 외적인 선물을 잔뜩 기대가 왔는데, 이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세상에 알 수도 없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주시는데, 박사들의 마음속에 아무것도 받은 것 없지만은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는데 박사들이 너무 기쁜 거야. 예? 여러분들에게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돌아가가지고 우리 주님을 만났잖아요. 처음으로. 아니, 목자들이 와서 경배하고 그리고 박사들이 와 경배했으니까 두 번째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님을 경배한 그 기쁨과 행복은요, 이게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일생을 살아가는데 박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니까 박사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기쁨을 주시는지 잘은 모르지만은요,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후손을 얼마나 축복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우리 주님이 그냥 마르셨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축복을 그의 후손들에게 주셨겠습니까? 와서 주님을 경배하고 돌아가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래요. 목적을 달성했습니까? 예. 뭐 받았습니까? 받은 거 없는데요. 근데 기뻐요. 근데 행복해요.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들을 금은 보화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데 세상의 어떤 것들과 비교하겠냐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동방의 박사들이 누렸던 우리 주님을 경배하고 기쁨으로 누렸던 이 은혜와 즐거움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박사들에게 주셨던